할렐루야. 네, 6월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국가적으로도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를 정말 우리가 세워 나오는 이 시간들까지 참 우여곡절 많았고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그 시간들을 지켜내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오늘 우리의 자리 안에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어떻게 또 다른 헌신으로 우리가 애국하며 갈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순교자 기념주일이 있습니다. 순교자 기념주일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지기까지 그동안 순교의 피를 흘리고 또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온 자들을 기억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들 앞에 부끄러움 없는 신앙으로 같이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순교자 기념주일이 있습니다. 해마다 순교자 기념주일이 이렇게 있는데 순교자 기념주일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들을 많이 나눠오지 못하다가 올해는 이 말씀을 특별하게 더 나누면서 같이 우리의 순교적 신앙을 생각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목 잡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쭉 오는 동안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함께 전쟁과 수많은 일들을 겪어오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오늘의 한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놨듯이 한국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와 함께 어려운 시간들, 수많은 고비들을 다 넘겨오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보아도 전쟁이 시작된 1950년 이후로 올해가 72주년이 되는 거죠. 6.25 발발 72주년이 이제 되게 되는데 72년 동안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도 대단히 많이 바뀌었어요. 통계청 작년 2021년 마지막 12월 자료를 보면 분단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남한 같은 경우에는 93.2% 인구가 분단 이후에 태어난 세대로 바뀌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95.9%가 분단 이후에 태어난 세대로 바뀌었어요. 다시 말해서 분단을 겪어보지 않은, 전쟁을 겪어보지 않고 분단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가 현재 93.2%, 95.9% 이렇게 거의 94%에 달할 정도로 열에 9명 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못하고 분단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로 어느 틈엔가 세월이 다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눈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정서적인 눈으로 같은 동족의 입장으로 이렇게 봤다면 지금의 이제 젊은 세대들에 들어가면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르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보는 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전에는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쭉 내려오셔서 한국 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저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교회를 지켜왔는데 어느덧 이제 시대가 지나고 나면서 그저 막연하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선교적 소명으로 북한 땅을 바라봐야 되고요. 세계 곳곳에 선교 나가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동족들에게 복음 통일,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한국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저 자리가 선교지의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라는 생각으로 바꾸어야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속에 새로워져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이미 맞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조금 우리의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 순교자 기념주의를 이렇게 생각할 때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순교의 첫 증인이었던 스데반 집사의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으시면서, 오늘 우리의 자리 안에서 순교적 신앙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4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으며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오늘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서 그 이후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의 역사를 만든 그 첫 자리에 있었던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순교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 우리가 한번 말씀 가운데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순교를 한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도록 그 상황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순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박해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순교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순교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순교의 역사는 초대교회, 중세, 그 다음에 계속 이어져서 근대사회, 오늘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가장 수많은 선교의 이런 순교의 역사가 나타난 건 사실은 1000년 이후에 수많은 순교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냉전 시대의 공산권과 관련하여서 이런 순교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장 이런 박해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소련의 스탈린 같은 경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의 김일성 같은 경우. 참 아이러니하게도 스탈린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김일성 같은 경우도 그 가정에 목사가 있는 가문의 사람입니다.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스데반이 박해당하고 있는 상황도, 그를 지금 박해하고 순교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대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들의 가슴을 찌르는 이야기들이 들릴 때 그들이 그것을 받지 아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5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끝까지 자기의 신앙으로 대변하고 있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열고 활짝 받아들이지 아니하고요, 그것으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박해의 자리로 거꾸로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이제 교회 예배를 잘 참석하셨어요. 늘 수요 예배까지 잘 참석하시는 분이신데, 어느 날 수요 예배 바로 가기 직전에 손님이 오셔서 수요 예배를 못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사님이 예배를 가실 때마다
항상 혼자 간 게 아니라 집안에서 같이 일하고 계시는 분을 모시고 같이 예배를 늘 드리러 다녔어요. 갑자기 손님이 와서 이분이 못 가게 되어서 함께 일하시는 분만 예배를 드리시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배를 딱 드리고 오더니 집에 와서 막 엉엉 우시면서 막 분노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니 오늘 목사님이 자기 사정을 너무 알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자기를 혼내시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집 주인 집사가 자기를 꼰질렀구나, 고자질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와갖고 막 분통을 터뜨리면서 고자질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다 알게 되느냐고 막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뭐 목사님이 그 사정을 알아서 그 얘기를 하겠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어제 우리 새벽 예배 가운데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항상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의 4가지 기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바르게 우리 가운데 길을 가라고 교훈하는 방법도 있지만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꼭 나에게 찔리는 말씀으로 들려오는 경우가 가득 있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잘 받아들여야 신앙의 문이 열리는 것인데 마치 이것을 누군가가 나에게 고자질한 것처럼 누가 이것을 알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라는 식으로 받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르게 함이란 잘못된 길에 갔을 때 그 책망을 받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회개의 문이 열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는 거 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을 책망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가운데 찾아와서 자기의 가슴을 찌를 때에 그 가슴을 찌르는 것을 자기의 말씀으로 알았으면서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에 반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는 똑같은 사건의 똑같은 말씀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 사건은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나아가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도 스데반과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너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는 구원자이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을 너희가 죽였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마음의 찔림과 함께 그 말을 자기의 말로 받으면서 회개의 문을 열고 회개의 자리로 돌이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그들에게 물으며 자기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했고 놀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자리가 가득 임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지 않아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들은 그 말씀 앞에 반항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로 돌아서 버리게 됩니다. 오늘 세상의 수많은 박해자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대제사장들은 아마 세상의 법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이 남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신속모독한 죄로 죽은 사람, 죽음을 당하여야 마땅한 자, 세상의 법은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대제사장들에게는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마땅히 죽을 자를 죽게 심판한 정당한 법을 집행한 사람들 이렇게 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은 분명히 대제사장들이 정당한 법을 집행한 사람이라고 남을 것이고
스데반 집사는 오히려 신성모독의 죄로 죽은 사람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선 그것이 완전히 반대로 기록될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킨 스데반 집사,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대제사장들 이렇게 남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교자를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일까요? 오늘 우리가 순교자의 신앙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보고 계시지 않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보실 때에 순교자들의 신앙을 왜 귀중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들이 비록 살아가는 그 자리는 평범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순교자들 중에 처음부터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와 같이 스데반 집사는 12명의 사도에 속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저 많은 사람에게 신앙이 인정되어서 교회 안에 집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여러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 인품과 인격이 인정받아 직분받은 평신도에 불과합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 끝까지 정직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순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순교자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순교자들은 다들 평범한 사람의 자리에서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교의 신앙을 배우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평범함 속에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저는 스데반 집사가 집사다운 집사요, 성도다운 성도였기에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렀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간 게 아니라 성도로서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었기에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들어갔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성도다운 성도의 자리,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자리, 직분자다운 직분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순교 신앙의 첫 번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교의 영광 아무에게나 막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다 죽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순교의 신앙을 멀리 두지 마시고요, 순교 신앙 통해 배워야 된 가장 가까운 건 오늘 내 자리에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스데반과 같이 성경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것,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 스데반과 같이 자기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말씀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 사랑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모든 자리에 성도다운 성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평신도다운 평신도, 직분자다운 직분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건 이 순교의 장면에서 사도행전 7장 5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스데반이 갑작스러운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순교의 자리가 예정돼 있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앞에, 스데반 앞에 순교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회에 끌려갔다가도 풀려 나오곤 했습니다.
예정돼 있던 순교의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그 안에 있던 공회원들이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갑자기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돌에 맞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신성모독죄에 몰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자리 가운데서 그 돌에 맞는 그 긴박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평소의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마지막 순간 이 말이 나왔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에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그 일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순교의 신앙에서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자리를 가져가실 때에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한마디 할 수 있는 믿음이 순교의 신앙이라는 거야. 어느 한국 목사님이 1970년대에 미국에 유학을 가시게 됐습니다. 미국에 가보니 한국에는 자가용이 많이 없을 때인데 거기에는 자가용이 다 많았습니다. 이미 어느 미국 목사님과 교제하게 되어서 어느 날 어디를 함께 가시게 됐습니다. 미국 목사님이 이제 한국 목사님 픽업하러 오셔가지고 차에 딱 태우셨어요. 차에 타니까 미국 목사님이 먼저 안전벨트를 딱 채우시고 한국 목사님에게 안전벨트 차십시오. 그래서 안전벨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국 목사님이 운전대를 딱 잡으시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목사도 자리에 앉아서 그냥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동안 한국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버지를 통하여서 신앙을 배울 때 식사 기도하는 법도 배웠고 저녁에 잘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차가 많이 없으니까 운전대 닫고 기도하는 것은 못 배웠습니다. 뭐라고 혹시 기도하셨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미국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씩 웃으시면서 하나님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자동차 운전하고 사고 가다 보면 자기가 본의 아니게 사고 날 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고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르게 갑작스러운 일들 벌어질 수 있으니까 운전대 딱 잡자마자 하나님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순교신앙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사는 신앙이야말로 진짜 순교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에 일제부터 시작하여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순교의 자리가 사실은 멀리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사실은 순교자의 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도 지역은 공산권들을 막아냈죠. 낙동강, 안강, 귀한 전투를 통하여서 딱 막아내는 바람에 사실은 이곳에 큰 순교의 역사들이 많이 없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의 역사가 여전히 남아있는 곳들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가보면 순교의 역사 쭉 중에 안강육통교회 심는양 장로님 순교자로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계십니다. 수요예배 마치고 나올 때에 그곳을 이렇게 왔던 공산 세력에 의해서 수요예배 인도하시고 바로 나오시다가 잡히셔서 그 교회 앞에서 곧바로 이렇게 죽임당하신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울산 월평교회에 이렇게 1948년에 혼란스럽고 이런 틈에 경주 교회에 섬기던 우두봉 집사님이라는 분이 월평 집에 방문했다가 그 지역에 갑자기 쳐들어온 좌익 세력들에 의해서 마을에 관해 온 마을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십니다. 경북
기계제일교회 김두한 집사님이라고 언제 돌아가시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순교의 역사를 가졌다라고 남겨있기도 합니다. 가까이에도 이런 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박해와 순교라는 윌리엄 테일러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초대교회로부터 오늘 이 자리에 이를 때까지 적어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7천만 명 이상의 순교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7천만 명 이상의 순교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교의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선교사로 부름받고 훈련받을 그때 그 해에 이제 선교사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었던 소식 중에 한 가지가 저하고 이름 똑같은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피살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교를 나가려고 선교 준비 훈련을 받고 있는데 김창식 선교사님이 러시아 어디에서 피습당하셔서 죽음당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얼마나 이상하든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그렇지만 그 이름이 마치 저를 향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선교를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일부 등등 아직도 수많은 박해의 상황과 함께 순교의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순교의 지역은 사실 우리 머리에 이고 살아갑니다. 바로 북한이죠. 국제기독교 박해 감시단체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영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이런 단체들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은 순교가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장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적어도 5만 명에서 7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수용소에 들어가 있고 여전히 박해 상황에 순교를 언제 나갈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라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 중에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선교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오픈도어즈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지 모릅니다. 이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가 매년마다 전 세계의 기독교 감시 목록을 만들면서 박해 국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에 보면 북한이 항상 19년 연속 최악의 박해 국가로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ING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혀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외국의 이것 단체들은 이것을 주목하면서 여전히 그 사실을 찾아내서 지금도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같은 그 밑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둔감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이 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순교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 끝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순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교회의 역사는 순교자의 피해의 씨앗 속에서 자라난 겁니다. 터툴리안의 말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순교의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 속에 만들어져 왔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가장 마지막 모습, 그 돌을 맞으면서 박해를 당하면서 죽음을 가고 있는 그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맡기고, 그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 혼미한 상황에 자세를 바로잡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였어요. 순교의 신앙은 적대감을 만드는 신앙이 아닙니다. 복수를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순교의 신앙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랑의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보고 계시다는 긍휼을 가지는 신앙이고, 오늘도 여전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복음의 신앙이 순교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인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1989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순교당했던 역사들 쫙 모아서 거기에 하나의 기념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용인에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기품 목사님, 문중경 전도사님 비롯하여 양영군, 신석구, 조만식, 박관준 등 여러 장로님들과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신앙으로 순교하며 우리의 자리를 지켰는지를 쭉 남겨놨습니다. 거기뿐이 아닙니다. 경남 함안 순창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하시면서 남기는 그 기도와 함께 그 자리가 보존되어 있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쪽 신안 증도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 그 순교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신안은 섬바다입니다. 수백 개의 섬에 사람들이 다 나눠져 있는 그곳에 놀랍게 95%나 되는 사람들이 현재도 기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문중경 전도사님 그 순교의 씨앗과 함께 복음 전한 열정이 그 섬마다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복음의 은혜로 다 회복시켰습니다. 거기에 조금 올라가면 영광군의 염산교회, 한 교회에 한꺼번에 76명이 한날 순교당한 교회가 거기에 서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 제합리 일제시대에 사람들이 그들을 다 몰아넣고 한꺼번에 불질렀던 그 자리가 지금 순교의 자리가 되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국 곳곳에 순교의 자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곳곳에 있는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거기에 귀를 막고 눈을 가리지 않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국가가 순국선열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원망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순교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배워야 하는 거죠. 여름 휴가가 앞에 있을 겁니다. 코로나 상황에 이제 조금 나아지시니까 여름 휴가도 계획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자녀들을 데리시고 온 가족과 함께 이 자리자리 한번 둘러보시면 어떻습니까? 가시면서 그 신앙의 본질도 배워보시고 코로나 때문에 약해져 있는 우리의 신앙도 이들의 신앙에 비추어보며 다시 한번 굳건하게 잡으시고 그 순교의 열정과 그 마음들이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를 이렇게 평안한 자리로 만들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섬겨나가고 세계 곳곳에 선교를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신앙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번 여름에는 한번 가족들과 함께 순교지 답사, 순교지 견학하는 탐방하는 여행 만들어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순교자들의 신앙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